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기 이름을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 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은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혹시 염려하거나 또 나는 뭐가 많이 부족하다 또 원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였고 사탄의 꼬임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또 처하여 낙심하고 불안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리석어 안목의 정욕으로 구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온사랑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이재정 권사님, 윤웅섭 집사님, 박세감 목사님 노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자손과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주님의 노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성히 일하시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그의 사업의 길을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아할 때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사랑교회 귀한 우리 자손들 민선이, 민혁이, 민준이, 정아, 정후, 정민이, 정한이, 예원이, 정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저들이 성장해 나갈 때 단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사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시사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소망하는데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10명과 이 집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날에 우리의 쓸 것을 내시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그로라. 수산사에 내고 세월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성령께서 누가를 사용하여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남기게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는 문자적으로 그런 여정을 통해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행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이와 같이죠. 11절부터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석 달 동안 멜리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2절 수라구사에 우리가 사흘을 머물렀다. 또 13절 보면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냈고 또 남풍이 일어나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고 14절 그런 여정을 통해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밝혀 주었습니다. 원래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 난파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출항할 때 보니까 그 멜리데 섬에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했던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 머리의 장식은 이 디오수구라고 누가가 기록함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여행임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디오수구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우상 신이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있는 신인데, 그 당시 뱃사람들은 이 쌍둥이 디아수구로가 이제 배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 머리 또 배 뒤쪽에도 그렇게 이제 우상신을 새겨 넣은 것이죠. 이 우상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이제 어리석은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는 그 디오수구로 배 장식이 디오수구로였다 그렇게 기록함으로 실제적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 항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뱃머리에 그런 신들의 형상을 새기고 다녀봐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더니 다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새로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도 역시 그런 우상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그것을 이제 고발하였습니다.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연히 밝혀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여정으로 우리가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말미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라는 말씀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 멜리데 또 어느 도시를 거쳐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여정,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한 것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결국 마침내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여행길이었는데,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누가는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3장 하고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다가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동족들을 도와야겠다. 그 헌금을 갖고 우리 빨리 오순절 이제 명절에 많이 모였을 때, 다 흩어지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급히 도착하였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는 이제 고민이 로마 군인들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치안을 이제 담당하는 군인들이 볼 때, 야, 저러다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몸이 찢겨지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요. 11절, 그날 밤에,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억울하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그 거짓 모함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지만 네가 지금 그동안 여러 것을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에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겠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감옥, 또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 그리고 이제 항해 중에 참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게 되고 멜리데 섬에 정박하면서 3개월을 보내는 동안 이 주님의 약속만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여곡절하게 여러 가지 진짜 일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날 예루살렘 감옥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만 믿고 있었는데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그와 같은 간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신비한 인도하심 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인생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뱃머리에 그 쌍둥이 신을 새겨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항해했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물질의 신, 이 물질의 신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파산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기 전에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적었는가 하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로마에 갈 길을 찾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확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이리 가고 싶다, 저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인간적으로 더 좋은 곳 가고 싶고, 또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한다, 그런 마음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돼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 길도 구하고 저 길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올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강한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한 없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게 되다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 가는 길과 똑같은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유익,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좋겠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필시 하나님과의 뜻과는 동떨어진 세상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그 뜻을 막았죠. 바울아, 거기가 아니다. 네가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은 아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제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살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트라이해보고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랬는데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좋은 길이었습니까?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여객선. 그 당시에는 여객선이 최고급 여행 수단이었으니까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을 타고 그 여객선 안에서 파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면서 아주 순풍을 타고 로마에 딱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의 그런 환영 속에 참 여행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나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정말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여행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지나고 났더니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도착했더니 유대인들이 저 신성모독하는 녀석이다, 찢어 죽여야 된다, 빨리 잡아들이자. 로마 군인들이 막 신속하게 출동해서 보호해주고 감옥에 또 가두고, 그리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궁 감옥에 또 옮기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감옥 생활을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이죠.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주 고급 배를 타고 화로운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여행마저도 순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죽을 소망마저 없게 되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와서 모닥불을 피워주고 또 접대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법을 위해 환대를 받으면서 또 그곳에서 기도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르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정말 좋은 여행 수단, 안전한 여행 수단, 그리고 넉넉하고 풍족한 물질,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여행길, 그런 길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길이란 그런 길 아닙니까? 정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환경,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천국까지 도착하는 그런 안전하고 순탄한 여행길을 바라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고 죽을 위험을 처하기도 하고 그 밤에 470명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막 도망치듯이 또 다른 감옥으로 옮기기도 하고 거기서 또 배를 타는데 뭐 폭풍도 만나고 다 먹을 것 던져버리고 이런 정말 길을 거쳐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지나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우리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반 정도 달려오신 분도 있고 또 한 4분의 1 정도 달려오신 분들인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봐도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깨닫듯이 실패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또 나는 망하는구나. 그런 아주 좌절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와 같이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나는 정말 평안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지까지 내 인생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할 진실한 기도는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기 가고 싶어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전한 여행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 허락해 주시고 좋은 동료들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로마서 1장 10절에 로마에 가고 싶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잖아요. 계속 좋은 길 찾길 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주님께서 너의 목적지는 로마라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곳도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0장 23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 목적지 내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고통 속에 올리셨던 기도신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인생 항해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 실제적인 여행 순서,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인도하게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 그런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천부장이 출동해서 그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오순절 명절에 도착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우리를 찢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로마 천부장 백부장과 군인들이 출동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신앙의 이제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40명이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바울 일행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사명의 자객이 사상 결단하고 바울의 목숨만 노리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 470명을 보내셔서 그 밤에 바울을 호위해서 헤롯궁으로 옮겨준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 470명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40명 자객이 죽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나는 결백하고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무죄 석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 법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나는 결백하고 나는 무죄하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나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장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무언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계속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고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속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방법이 없겠구나. 내가 차라리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죠.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 그 2년 동안 저 총독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뇌물 요구해서 차일피일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봉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었고, 정말로 멜리섬에 도착했을 때는 손이 독사에 물리기도 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블리오와 멜리데 사람들이 야 신이 도착했다. 또 로마 천부장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야 정말 사도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 말을 듣기를 잘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할 때 그 마음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역경을 지나고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다 적으려면 이건 책으로 써도 이거는 다 쓸 만큼 이렇게 신기하고 오묘하고 진짜 우리의 여행은 드라마나 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역경은 많았다. 죽을 위험도 많았다. 불편했다. 물에 빠지고 헤엄치고 정말 이거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 신앙을 담아 기록하였고, 성령께서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 너희도 이와 같이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아버지 묵상하였는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역경도 지나고 실패도 만나고 정말 망했다 하는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은혜로 로마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와 같은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 속에서도 독사에 물려 죽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과 그 일행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기적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오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오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조금 더 의심함 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쓸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 위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르신들 몸도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집사님들 가정을 이끄느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사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두드리며 도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음을 확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다르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겸손히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넓고 빛을 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10절 여러분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신조 읽겠습니다. 제목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다. 결과는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9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데 이는 복음이나 복음을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나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름 받은 자 스스로에게 있다.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도 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무언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데 믿지 않는 게 왜 저 사람 잘못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면 저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어느 순간에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은 해결될 수가 없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한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저 사람도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불신앙은 인간의 잘못이라고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그 잘못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우리와 아주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는 신앙의 요점이죠. 알미니안은 믿는 것도 내 선택, 믿지 않는 것도 내 선택 그렇게 가르치지만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시작. 어떤 이는 자만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집어넣지는 않는데 그러므로 일시적인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돌아간다. 어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의 씨를 질식시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믿지 않는 것은 사유다. 10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교만한 이단 펠레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믿음과 거듭남을 위해 충분한 은혜를 똑같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 자유를 오지를 통해 자신을 잘 구별시켰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사람에게는 돌려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믿는 것을 다 똑같은데 저 사람은 똑똑해. 이성적이야. 양심적이야.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아는 그렇게 생각하죠. 유럽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흑인들보다 유럽 사람들이 우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시작. 반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said 오히려 데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믿는 원인은 하나님께, 불신앙의 잘못은 사람에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고 인간적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안 믿는 건 내 잘못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다 믿음을 선물로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자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신다. 성경 여러 곳에 증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민준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는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부름받는 자 스스로에게 있다. 민혁이 그들은 말씀에 대해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마음속에 넣질 않아. 잘못됐다. 민선이 펠라기오스는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잘 구별했어. 민선이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했지만 안 받으려. 근데 민선이는
복음을 전할 때 민선이 잘 받으려고. 이유는 뭐야? 민선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박병현 집사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박병재 집사님, 성경 여러 곳은 회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물해 주시고 옮겨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다 이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뜻과는 하나님 생각하는 좋은 뜻과는 다르죠. 나는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잠깐 성경 읽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살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정말 감사와 찬성이 넘칠 만한 그런 신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또 집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일체 신께 영세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